22장 39절부터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람산 기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사실은 먼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분의 이름, 그분에 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더욱더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서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하셨을지라도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될지라 말씀했던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정해진 그 뜻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예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께서 그 사형수들 이제 사형 집행하는 그런 간증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인 것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형장의 그 간증 속에 나오는 그 스토리 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사형수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굉장히 도인, 그 깜방에서 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르고, 우리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바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 닦고 받고 막 돈 닦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형 집행 당일날 일부러 이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 지금 사형이 없어졌지, 사형이 없어지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죠. 사형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됐지만은 사형 집행 장소 거기 가는 교도관들이 거기 가는 걸 굉장히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오면 꼭 뭔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일이 생겨. 그래서 별로 가기를 꺼려하는데, 아마 그 간증 속에 보면은 간증에 그 박효진 장로님하고 그 기독 그 신우애들이 자기들이 자처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자기들이 그 거기 있는 사람들 주로 사형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수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마지막 가는 그 형제들, 세상적으로 볼 땐 저 사람들은 죄수고 우리는 교도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 형제들 가는 그 길을 마지막 이제 지키러 가는데, 그 광경을 보면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도인이었던 그 사람, 그렇게 평소에 얌전하고 이 돌을 닦는 사람이라 무슨 돌을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감정 속에 이 도인이 딱 가서 이제 이 밧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딱 단추들로 딱 열리면 그런 식으로 사형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밧줄을 딱 보자마자 그렇게 도인이고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 눈이 딱 풀리면서 이제 몸에 구멍이랑 구멍을 다 흘러가지고 거기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그 예수 거기 와서 예수 믿었겠죠. 거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서 예수 믿은 그 형제들, 어떤 형제는 너무 담대하게 가는 그런 형제가 있고, 죽음을 앞두고서 그 감정 중에서 그 박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장로지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근데 또 어떤 형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이 참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목사 장로님 마음에 참 걱정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을까? 그런 걱정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도 딱 보자마자 이 앞에 그 안 믿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도저히 저렇게 그 형제를 보내지 못하겠대요. 자기가 고난 받긴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끌고 가는 주저앉는 그 형제를 그냥 이제 이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그 신우연들이 딱 둘러싸고서 다른 사람들 집행을 좀 그 집행하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도 아니죠, 반강제로 가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그 형제를 위해서 딱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고 간절히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눈이 풀리고 그랬던 사람들, 그랬던 그 형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던 믿음 좋은 믿음 좋다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써봐야 되죠. 그 믿음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결과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믿음. 내가 믿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셔요. 성령이 인쳐주셔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형제 같은 경우도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달라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던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달라요. 아이 목사님 뭐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도 기도 전과 기도지만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달라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3번을. 사람들이 남의 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좀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데, 야, 저 목사님은 입만 열면 소리가 슬슬슬슬 나온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였대요. 자기는 입만 열면 막 말씀이 슬슬슬슬 나온다. 그게 아니야. 그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김상은 목사님도 보면 그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맨날 뭐 깨구리 잡고 뭐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그 설교 한 편을 하려고 그 목사님은 뭐 8시간인가 8시간을 한다고 뭐 그냥 들어서 이제 돌아서 이제 들어내기지만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서는 쉽게 보이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도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그 고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원래 자꾸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는 그 간증에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실제 일간 신문에 나왔던 조영기 목사님 아들에 관한 기사가 아들이 어렸을 때 일간 신문에 나왔던 건데 그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아들하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인가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번데기를 먹고 나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 번데기에 뭐 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뭔 실수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유일하게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었어. 왜 그랬냐면 몰랐죠. 그 전에는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죽겠다고 하니까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기도하면은 뭐 예수님을 알자라고 1분 기도했나? 아니요. 몇 시간을 기도한지 모른대요. 아들 위해서 뭐 그것도 주님이 기도를 시켰겠죠. 그냥 뭐 아프다고 해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한 1분 잠깐 기도해주고 말 수 있잖아요. 그죠? 병원 가보라 그러든지. 근데 이 아들 위해서 1시간 이상,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계속 이제 기도하고 났는데 내가 막 있는 걸 속에는 다 토해내더래. 그때는 뭔지 몰랐죠. 뭔지 몰랐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 번데기 먹었던 이 조영기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번데기 먹었던 애들 다 죽은 거예요. 그 번데기 먹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별거 없대. 기도해도 별거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의 그 분량을 채우지 않아. 마지막에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속에 있는 게 다 토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산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중간에 기도를 멈췄어 봐요. 다니엘이 우리가 뭐 한일의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중간에 멈췄어 봐요. 예수님도 오늘 기도를 3번 하셨는데 3번 제가 어제 뭐 3시간이라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지만 왜냐하면 한 번 하고 왔을 때 제자를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잠깐 기도했나 보다. 근데 아니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첫 번째 나갔을 때도 최소한 첫 번째 것만 봐도 1시간을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예수님 했잖아요. 1 hour 1시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감람산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한테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걸 이겼단 말이에요. 기도 전과 여러분 기도 전과 기도 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기도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복음이 복음되려면 결국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걸 정말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보다 그가 뛰어났던 게 뭐냐면 엘리야가 뛰어났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그 하나님이 엘리야도 이스라엘에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오게 하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할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고 비를 받을 때도 엘리야한테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비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 하나님 엘리야한테 기도를 시켰다고요. 7번인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름 한 조각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그때까지 7번이나 나가서.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이 엘리야도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분명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돼. 가능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분명히 많이 기도해야 돼. 많이. 물론 이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시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잖아요. 시험이 뭐가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하기 싫은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막 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 막 자꾸 우리 시험 들었단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맞아, 그것도 시험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 맞죠. 근데 뭐 아무 때나 시험 들어서 아무 때나 조금 막.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시험이었다고. 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지금 그 마음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겼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잠깐 동안 했지만 시험에 들게 되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게 된 것은 물론 초자연적인 앞서 말씀했던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에 나오는 그 형제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차이가 그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게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이성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 앞에 이제는 앞에 밧줄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더 분명해진 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보상과 분명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과 또 우리가 얹혀있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물론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이제 됐다. 주님이 됐다고 제자들한테 이제 가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정할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결국 그 주님 안에 더 그 소망이 그것이 더 분명해졌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는 기쁨은 분명히 예수님이 있겠죠. 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에 그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그를 높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형제들의 마다를 위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있죠. 하나님도 처음 부활해 보셔서 처음 그 몸을 입어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처음이지만은 그 부활의 몸을 처음 입어봤다고요. 처음 입어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죠. 자기의 이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 앞에 나가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연합한 그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이 생명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봤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 전과 기도가 달랐고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이긴 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반대로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물론 피곤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 목요일날 성경에 보면 뭐 성찬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보면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는 시간이 밤이었잖아요. 밤에 있었더니 일찍 자는 사람은 7시, 8시에 잠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승민 원사님 8시면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보다 그 양반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편한 분인데 8시, 9시면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8시는 잠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든. 근데 성경은 왜 잠들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 슬펐어요? 자기들이 기대와 뭐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슬펐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기쁨과 제자들의 기쁨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다 그랬지만은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결국 산소망이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했습니다. 산소망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산소망이 기도에 했고 기도의 출발이 뭐였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했고 결국 또 기도가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주님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 전과 기도가 달랐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열매는 결국 뭡니까? 그 앞에는 기쁨을 더 분명하게 본 겁니다. 그 앞에는 기쁨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주님 뜻대로 해서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는, 분명히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소망 뭡니까? 이제는 분명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산소망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쁨은 사든지 깨든지 이미 주신,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이걸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지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더하시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 전과 기도 후는 다릅니다. 오늘 한날도 기도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